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도착한 곳인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한 달 이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니까요. 못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라고 지금 10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을 벗어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시내산에서 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라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반대로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내용을 다시 회상하면서 설교로 지금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10계명을 받았던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셔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 또는 20세 미만 된 자들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20세 미만이라는 내용 속에는 적지 않겠죠. 그들이 20세 미만, 19살이라도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거의 60 가까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래도 어른 정도, 충분히 성인이 되는 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지금 제대로 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나중에 주셔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 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광야에서 주시든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2세대들에게 다시금 주시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전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만 지킬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해요. 최근에 그 소요리 문답 관련 책을 한 권 샀어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 해설에 관한 건데, 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내용들이 교리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설해주는 내용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사서,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책을 샀어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은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걸 거의 다 잊어버렸고요.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고 골자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분히 필요한 양식이 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살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던 적게 흘렀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하죠? 어떤 분들은 그 유언장이라고 하는
자신이 이제 남겨줄 것들에 대한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장을 쓰잖아요. 근데 유언장의 내용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 하루 전이라도 자기의 의사의 전달 능력이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죽고 나면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기준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다만 변한 게 있어요. 그 변한 것이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몽학 선생이에요. 아이들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 길 건너갈 때는 손 들고 건너가야 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갖춰야 될 지식이나 이런 소양들을 가르쳐주는, 그걸 몽학 선생님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진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대 하라고 칭해 주신 거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는 거잖아요. 죄를 드러내어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늘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시대가 변해갈수록 새로운 법들이 개정되어 가고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들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해갈수록 법들이 추가되어 가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율법대로 하자면 율법의 아주 세심한 거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신의 산과는 상관이 없지요. 신의 산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되어 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페이퍼에도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돌판 2개를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 돌판 2개가 필요한 이유는 10계명의 내용을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나눠서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에다가 1부터 10까지 앞뒤로 해가지고 다 빼곡하게 적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빼곡하게 적어서 복사본처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수증 증명서 같은 거 뗄 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상대방 같이 갖고 있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같이 갖고 있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10계명의 돌판이 2개인 것은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는 거, 이 2개를 다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하나만이 아니라 2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보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심판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호세아서를 쓸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멸하시면 끝나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기회를 자꾸 주시고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참으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특별히 말씀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럼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돌아오라고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과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간곡하게 하는 내용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늘 진행형이에요. 늘 현재형이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계명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기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정말 유언적 설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이 내용이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은 이제껏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것.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 거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두움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시내산 기슭에 가까이 와 섰을 때 산에서 불길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고 검은 구름이 산을 덮어서 어두워지게 했어요. 볼 수 없도록 어두워지게 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소리는 들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이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글쎄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걸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요셉을 닮았다든지 마리아를 닮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요셉의 유전자가 없어요. 마리아의 유전자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각각 DNA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DNA가 다 다르죠? 아직도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못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어떤 DNA가 뭐를 담당하고 이 DNA는 뭐를 담당하고 그래갖고 DNA를 숫자로 따지면 다 다르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쌍둥이도 다르답니다. 그렇겠죠. 100%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DNA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데 예수님의 DNA는 사실 마리아도 없고 또 요셉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뭐 마리아를 닮았다든지 요셉을 닮았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형상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의미는 없어요.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자칫 정말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억지로 짜맞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이것도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니까 음성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또는 다른 저기 태국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도 태국어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려워요. 글씨도 어렵고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다가도 그냥 쉽게 포기해요. 이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내려놓고 합니다. 인사 정도만 그냥 하는 정도인데요.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언어, 자기들만 아는 미종족 국가 같은 경우 아주 작은 그런 미종족들의 언어는 누구도 알지 못하겠죠. 그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설명하니까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 그래서 우리도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유라는 이름에 뭐 여행사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초콜릿 이름도 자유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소망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롭지 않느냐? 자유롭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것은 지나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불편해요. 싫다는 거죠. 그게 자유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데 내가 자유라고 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공동체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유하고 무관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자꾸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글쎄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전이라고 하면 깨알 같은 글씨로 굉장히 이 책이 두껍던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활에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만 우리는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알고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이것이 그들을 구속하거나, 다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죄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죄의 끝은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놓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모세는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 절망 가운데 몰아간 것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달리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애썼다고 말하거든요. 손목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이 말씀들을 늘 갈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갈아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또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없어서요. 그냥 습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늘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가 보니 그것이 나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안고 있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권면하는 근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율법을 문서화시켜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돌판이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새겨주신 것은 그것을 언제 그랬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글씨를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본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본 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이죠. 산을 덮은 높이 치솟는 불길이나 어두움 또는 검은 구름
또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상은 형상을 지녔지만 말은 못합니다. 그것에 반해 하나님은 형상은 없지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대조적이죠. 시내산에서 드러났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두 개의 돌파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관계, 계약자로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성경 안에서의 이 언약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내가 꼭 이 조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무로서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나와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약속을 다할 것을 약속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쌍방이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쓰지 않는 조항들도 있어요. 이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집을 계약할 때 보면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장판을 해주기로 하다, 도배를 좀 해주기로 하다 이런 거는 사실 계약서에는 없는데 추가로 기재를 하죠. 이야기를 해서 집이 좀 더럽던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것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적어서 서로 도장을 찍고 확인하죠.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을 참 무심해요. 주인분들이 너무 무심하고 저희 바로 위층에서 이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건데 이 호수 이 배관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그래가지고 세탁기 물이 내려가는 호수를 이사 오신 분이 거기다 꽂지 않고 그냥 베란다 쪽에다가 세탁기 호수를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문제여서 애들 방으로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벽 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을 쓴 건 아닌데 세탁을 하고 세탁기에 물이 배수가 돼서 나오는 게 이제 고스란히 내려온 거예요. 이제 한쪽 벽은 다 젖었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도 못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통화를 녹음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통화를 녹음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이걸 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서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언제 그랬냐고 발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도 많죠. 좋은 분들도 많지만 상식 이하인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한 게 제일 좋죠. 명확한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의 관계예요.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문서화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된 마음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리가 없어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지금 다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명이에요. 율법이 계명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돼요. 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개가 어쩌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최소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어찌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 10가지를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담았다라는 점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건 맞지만, 사랑이셔서 그런 건 맞지만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